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 작년 마지막 주일에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연말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우리가 한 해 중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참 짧은 인생, 길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늘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있죠. 참 희한한 것은 즐거운 일들은 어찌 그리 속히 지나가는지. 그런데 고통의 때는 참 길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기왕 길게 살겠다 하시는 분은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면 아마 길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잘못이라도 범하지 않을까, 나뿐 아니라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을까,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큰 불행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에는 심각한 그런 병이 걸려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루아침에 빠져버린 그러한 사람 바로 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말이죠, 이렇게 큰 고통을 그가 겪으면서 그가 생각한, 그가 바라본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인생, 정말로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그 인생에 대한 느낌이나 소감이나 생각이나 철학이 다르겠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욥이 바라본, 그 고통 중에 바라본 인생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인생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그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보았던, 그가 느꼈던 인생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또한 인생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자,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세월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나의 인생을, 또 이 연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욥은 자신의 인생을 나무와 비교를 했어요. 나무. 여러분, 나무하고 우리 사람하고 누가 더 나을까요? 나무하고. 욥은요, 소멸되는 인생에 비해서 차라리 나무가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 비해서 차라리 나무가 낫지 않는가? 나무가 낫지 않는가? 자, 7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한번 우리 인생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 빨리 받으십시오.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자, 가지가 찍히고 뿌리가 늙어서 썩는 것 같아도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때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의 생명이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죠. 나무는. 그러니까 차라리 나무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지가 찍히고 나무가 뿌리가 썩는 것 같아도 계속 움이 돋고 싹이 나면서 그 생명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질병 중에서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희망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어요. 내가 이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붙들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뭐 주사를 맞든 수술을 하든 그렇지 말이죠. 그러나 큰 고통, 그런 질병이 왔는데 이제 나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고통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무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욥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인생은 어떠합니까? 죽음으로 소멸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숨을 거둔 후에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은요, 소멸되는 인생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소멸된 후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죽은 다음에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벗어나고 내가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소멸된 후에 내 존재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둘째, 인생이 이와 같이 소멸되는데요, 그나마 인생은 짧아요. 소멸되는데, 기왕 소멸될 인생이라면 좀 길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이 한 20대가 되면 정말 그 젊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20대면 가장 머리도 맑고 몸도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죠. 사실 20대처럼 아주 인생이 그런 아주 푸른 나무처럼 아주 청춘이 정말 좋은 때가 20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대에 딱 2배를 하니까 제 나이가 되더라고요. 20대에 그 살아온 만큼만 딱 살아가면 제 나이가 돼요. 틀림없습니다. 아, 목사님 나이가 그 정도 됐구나. 아마 20대가 제 나이를 보면 아유,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좀 드셨네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딱 여러분이 살아온 나이만큼의 2배를 살면 딱 제 나이가 돼요. 여러분 20대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의 나이에 딱 그만큼 더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20대의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따져볼까요? 저는 2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인생 중에서 가장 방황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함. 물론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에 대한 그 자신도 없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그리고 그 많은 방황, 고민, 고독함. 그 시절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어느 나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나이 때는 그 나이에 맞는, 그 나이가 겪는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방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막상 돌아가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은 염려와 고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절 한 절 읽습니다마는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아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왜 꼭 굳이 사람이란 그러고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을 쓸까요? 그 이유는 쉽습니다. 여인은 연약하지요. 연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역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참 연약해요. 사람이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주먹질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단지 말 한마디 한 것인데, 그냥 말 한마디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끝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에. 사실 생각해보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말한 사람이 입이 더러운 것이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더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기분이 나빠요.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나요. 어느 경우에는 어떤 말에는요, 가서 두들겨 패고 어떨 때는 죽이고 싶기까지 해요. 아니,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며 그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내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런 죄를 짓게 되느냐 말이죠. 왜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느냐 말이죠.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무 상처가 없고 건강하면요, 누가 내 몸을 건드리거나 어디에 부딪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그건 굉장히 아파요. 왜? 거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이유는 그곳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져도 아픈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것도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너무 약해요. 그런 인생으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와 고통을 우리는 겪는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요, 인생에 대해서 정직해집니다.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은 참 이렇구나. 약하구나. 아, 인생은 참 짧은 것이구나. 인생은 참 이렇구나. 정직해집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않고 늘 편안함만 있으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굉장히 사람이 자신감도 있고 뭐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강하고 그럴 것 같은데, 고통을 겪어보면 비로소 정직해집니다.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해져요. 이러한 인생을 욥이 겪은 것입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정직하게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생.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3절에서 보실까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소멸되는 존재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나를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다 판단하시고 재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능해야 된다, 전능해야 할 그런 존재인 것처럼 나를 판단하시고 그렇게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4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너희는 깨끗해라. 근데 욥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나는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끗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러운 존재,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 더러운 인생 가운데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까? 깨끗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깨끗해지겠다고 노력해 보겠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굉장히 정직해집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참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러한 인생의 소멸되는 인생의 괴로움으로부터, 탄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서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는 이러한 곳에서부터 자유 얻게 되기를, 해방되기를 그는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겠다? 참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 아니면 인생에 다른 거 없어요. 계속 그것의 반복입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르고 그 가운데 많은 염려와 고통이 있고 계속 이것이 반복돼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시간은 빠르고 인생은 짧고 그 가운데 희로애락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데에서 풀려나서 내 심령, 내 마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러한 데서부터, 이러한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나는 참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떤 미래가 올지, 내일도 내게 어떤 일이 올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그냥 오늘 같은 내일이면 다행이겠다 싶은 거죠. 그냥 오늘 정도, 오늘보다 더 나은 것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오늘처럼만 돼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닥쳐봐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내일이 와서 어떤 현실이 내게 부딪혀 올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대처하게 됩니다. 어떡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혹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 저렇게 되지 않을까? 사람이 희한한 것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가 많아요. 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있으면 염려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으면 있는 만큼 또 염려가 더 많아져요. 그게 참 희한해요. 없으면 없기 때문에 두려워, 염려가 돼요. 그럼 있으면 있는 만큼 또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인생을 내신 하나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 나를 구원하시니, 나의 목자, 나를 사랑하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내일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마음은 염려로부터 나와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속에 영생을 생각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욥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아직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연말까지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연말에,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 단지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맡겨두지 말고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